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13번째 시간입니다. 깨어있는 종의 비유입니다. 오늘 비유는요, 종말과 재림에 대한 그러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준비하라, 또 준비하고 있으라, 이런 말씀들이 지금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오늘 40절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런 말씀이 또 나왔죠. 과연 뭘 준비하라는 겁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짧지만 두 개의 비유가 사실 나옵니다. 첫 번째는 35절에서 38절까지 나오는데, 주인이 결혼식에 가는데, 남의 결혼식에 가는데 언제 온다라는 얘기를 종들에게 안 해줬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돌아올 때 이제 문을 두드릴 때 종들이 나와서 지금 주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합니다. 당연히 충성스러운 종은 이제 자지 않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겠죠. 주인이 언제 온다 얘기해 주면 좋은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올 때까지 등불을 켜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그 주인을 기다리지 않은 종도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종들은 게으른 종이고 또 책망받을 그러한 종들이겠죠. 오늘 38절에 보면 주인을 기다린 종을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맞이한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39절에서 또 한 비유가 나오는데, 사실 이 비유는 별로 안 좋은 비유예요. 어느 날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도둑이 들어서 몽땅 다 훔쳐가 버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도둑이 나 내일 몇 시에 당신 집에 도둑질하러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 준다면, 세상에 이런 친절한 도둑은 없겠죠. 그러면 도둑 맞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한테 뭐라고 하냐면 깨어 있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생각하지 않은 때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그 종말의 때를 온전히 맞이할 수 없는 그런 자가 되고, 또 잘 준비한 자는 복된 자다, 이런 말씀이죠.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이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러한 오늘 말씀인데요. 근데 오늘 말씀, 이 비유를 우리가 읽으면서 꼭 종말이나 마지막 때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국한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을요, 인자라는 이 마지막 40절을 보시면 인자라고 한 그 말씀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해도 됩니다. 다른 단어를 넣어도 돼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기회라는 단어를 넣으면 어떨까요? 기회라는 단어를 두면,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기회가 오리라,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가 은혜라는 단어를 넣으면 어떨까요?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하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은혜를 받으리라. 또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리라. 또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축복을 얻으리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늘 하나님은 준비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복을 분명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주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루는 어떤 사람들이 저쪽에서 이렇게 옵니다, 나그네들이.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그때가 정오 무렵이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달려나가가지고 넙죽 절을 해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잠시 여기서 쉬었다 가시라고, 여기서 물 한 잔 드시고, 그럼 내가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오겠다고 하고는 그 사람들을 잡아놓고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밀로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냥 이 사람들은 지나가는 나그네였는데 송아지까지 잡은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달하려고 온 하나님이 보낸 사자, 천사였어요. 근데 반면에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다가 어디로 갑니까? 소돔성에 가잖아요. 근데 소돔성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천사를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욕보이고 죽이려고 했어요. 결국 소돔성은 불로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었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소돔성 차이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고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 이 차이인데, 결론은 아브라함은 영적인 준비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보낸 천사, 그 하나님이 보낸 영들을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당연히 소돔성 사람들은 영적인 준비가 없죠. 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세상 좋은 거 즐기다가 그렇게 세상 바쁜 대로 살다가 아무런 영적인 준비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또 축복을 우리가 다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자에게 그러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어떤 의문이냐면, 아니, 은혜는 거저 받는 거라고 했는데 내가 은혜 받기 위해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한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 은총은 말 그대로 모든 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나 여러분,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난 뭐 그런 은혜 없어도 됩니다. 그럼 준비 안 해도 되겠죠. 그러나 말 그대로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받아야죠. 근데 어떻게 해요?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준비하는데 첫 번째 준비는요, 은혜의 때를 사모하는 마음의 준비입니다. 오늘 36절 다시 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지금 그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어지는 37절도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이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사실 이 주인이 좋은 주인이라면, 여러분, 밤 늦게 왔어요. 그러면 종들이 하루 종일 낮에 집안 일을 했을 텐데 피곤하잖아요. 그럼 그 종들을 자게 하고 그냥 조용히 집에 방에 들어가 자는 것이 좋은 주인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주인은 어떻게 하라고 하냐? 자지 말고 나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좀 약간 가혹한 주인처럼 보입니다. 일찍 오든지 아예 언제 온다고 말해주면 뭐 간단한데, 자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이처럼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는가 이 주인이.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성경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종의 인격이나 또 종을 한 인간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인권을 따질 수 있는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종인들은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인을 기다리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의무가 아니었어요. 주인의 소유입니다. 좀 이게 과한 해석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어때요? 난리죠. 반가워서에 난립니다. 강아지 키워보시는 분은 다 알잖아요.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강아지가 주인 오니까. 근데 마치 이 종들이 주인을 맞이하는 거는 의무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일찍 좀 오지, 잠도 못 자게 하루 종일 일했는데 어휴 힘들어, 저놈의 주인,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 종들은요, 깨어서 주인을 맞이하는 것이 기쁨이었던 거예요. 간혹 그런 종도 있겠죠. 못된 종, 게으른 종, 또 개념 없는 종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들은 책망을 받는다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늘의 만나를 먹고 하늘의 음료를 마시는 자들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주님을, 말 그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나의 주인님,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것,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아멘. 억지로 내가 예배 드리고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찬양하고 억지로 사명을 감당하고, 이건 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이야기해요.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가? 바로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준비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설레임, 기대감,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 앞에 와서 나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는데, 이미 주님은 와서 기다리고 계신데 열어드리지도 않고, 주님은 안중에도 없고 내일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죠. 마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시냇가가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준비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지금 깨어있다는 말은 성경에서 기도한다는 말이거든요. 깨어있다. 지금 기도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은혜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지만 이 땅에 살 동안은 늘 불안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연약합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주관자들, 그 세상의 주관자들이 지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또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죠. 우리에게 무기를 주신 게 기도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아니 날마다 우리가 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우리 쉬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치 기도는 뭔가 잠겨 있는데 그것을 열고 푸는 열쇠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닫힌 게 있고 막힌 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 열쇠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을 못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생명이 아닌 죽음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실패를 하면 두 번째 목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그 무한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온갖 술수를 다한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통로를 딱 막아버리죠.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 오직 세상의 목표만을 추구하며 살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파는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를 사용하는 거예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또 설교 안에 설교에 이런 설교가 아니라, 그럼 기도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의 자리에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준비는 뭐냐? 마지막 준비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보니까 그 준비된 종은 어떠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마치 군인이, 여러분, 늘 이렇게 무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왜? 언제 전시에 투입될지 모르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집에 그 도둑이 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며칠 날 몇 시에 도둑이 든다.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야구방망이라도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인 것이죠. 오늘 35절도 보세요. 35절에 보니까 허리에 띠 띠고 등불을 켜고 어떻게 있어요? 서 있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 있는다는 말은 뭐예요? 이 당시의 종들은 늘 서 있습니다. 고대 사회의 종들은 밤에 잘 때 빼고는 항상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백화점에 가면 여러분 그 종업원들을 보세요. 절대 앉아 있지 않습니다. 서 있게 되어 있어요. 그게 철칙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백화점. 왜? 늘 서 있는 거예요.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근데 당시의 종들은 정말 그래요. 늘 서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야 돼요. 또 뭘 시키면 언제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 있다는 말이 뭐냐? 늘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그 남북 정상회담 할 때 우리가 화면으로 이렇게 보면 북한 뭐 이렇게 경호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나요. 그 차가 있으면 경호한다고 삥 둘러서 가지고 차가 가면 어떻게 합니까? 막 뛰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 표정이 어떻습니까? 막 긴장된 표정. 보는 사람도 막 긴장을 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 군인들이 휴전선에서 그 초소에서 보초를 씁니다. 거기서 장난치는 군인은 없죠.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군인들처럼 해이하고 나태해져서는 적을 이길 수 없겠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늘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언제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 어둠의 영들, 우리가 그들을 상대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말 그대로 서 있는 것이죠. 준비되는 것입니다. 40절에도 보니까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예비하고 있으라. 노아가 홍수 심판을 예비했습니다. 무려 100년 동안 예비를 했습니다. 그 시간은 그에겐 참 고된 시간, 지루한 시간, 또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서 100년 동안 배를 만든다. 상상만 해도 정말 힘든 일이죠. 근데 약속한 날이 되니까 어때요? 인자가 오는 날이 되니까, 세상의 심판의 날이 오니까 명암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물이 말 그대로 심판의 물이 되었어요. 죽음의 물이 되었지만 예비하고 준비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물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예비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오늘 안 하면 내일 하지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제도 괜찮았는데 내일도 괜찮겠지.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해가 지고 저녁 노을이 지면 밤이 올 것을 압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찬바람이 불면 이제 겨울이 올 것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밤과 인생의 겨울도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깨어서 준비한 자만이 그 밤은 안식의 밤이 되고 평안의 밤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도 영적인 월동 준비를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언제 인자가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늘 깨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또 기도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주의 재림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